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볼 겁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읽어보면 좋겠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5장은 크게 두 가지의 얘기가 세 가지 얘기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와 잃은 아들을 찾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한 이유는 이제 보통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게 아니면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으니, 이것은 이와 같으니라는 단어로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잃은 달란트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 천국 비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예화를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만큼은 조금 특별히 학자들도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중점을 두는 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5장 전체 얘기가 그거니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99마리의 양,
그러나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9마리 있는 양들은 심지어 그냥 들에 두고 그들은 놔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났다가 그 한 마리를 기뻐 찾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참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있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 말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찾다가 드디어 찾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죠? 공통적인 특징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것 이상의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 돈의 가치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았다는 데에 포커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았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게 사실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의 인물이 나오죠. 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그럼 뭐뭐를 비유하는 거죠? 첫 번째 목자의 비유로 보자면 첫째 아들은 99마리 양이겠고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겠죠. 그러면 과부의 드라크마의 비유로 보자면 첫째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은 재산이라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동물이나 물건은 탓하지 않지만 사람만은 탓할 수 있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다음과 같은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누가 와서 얘기한 거죠?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첫째가 유산상속권의 3분의 2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죽고 나서 남은 분량만 따지자면 자기가 너무 작은 비용을 가져가니 젊은 나이에 노력해서 그 이상을 벌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미리 주신다면 그 3분의 1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내 마음껏 한번 불려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그것도 재밌죠. 나눠달라고 한 건 둘째 아들인데 나눠준 건 누구누구 줬다 이거죠? 첫째와 둘째에게 동일하게 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도 득을 본 건가요? 실을 본 건가요? 득 본 거죠. 그러면 할 말은 사실은 없어요. 첫째는. 근데도 탓하고 있는 첫째를 보게 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그러니까 써보지 못한 재산이니 얼마나 쉽게 날아갔겠어요. 그래서 다 낭비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14절 읽어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참 재미난 건 그가 혼자 가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한번 좀 되짚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개인 기도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아둘람 기도회라고 말한 이유는요. 개인의 고통, 교인의 아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저희 새벽 기도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억눌린 자, 눌린 자, 사기당한 자, 포로된 자들이 와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말씀은 에스라서에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선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가 각자 삶에 대한 해우소 역할을 한다면 이 수요 기도에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한 공공의 해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이 해갈이 되시고 새벽에 해갈된 것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혹여 다림목교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새벽에는 각자 개인을 위한 기도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수요일날은 수요일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갈 텐데 개인적인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 경상, 충청, 경기, 강원, 한계, 평양, 함경이라는 8개 도시에서 동일한 목적의 기도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사기의 모델이거든요. 사사기에서 각 지파를 12지파로 나누고 12지파로 나눈 다음에 12 레위인들을 나눠서 각 지파별로 중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기도처를 주죠. 그래서 각 지역의 그 레위인들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고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제사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게 한 게 사실 사사기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각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없는 곳이 없는데 교회답게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영적인 타락한 것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더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돼버렸으니까 이거를 빨리 회복하지 않는 한 요즘 신학자들 조금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 같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걸로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 공동체가 그 일을 못 해내니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분포시키신 이유는 전 세계의 영적 정화 능력을 가지라는 건데 오히려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아닌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 일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부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될 문제죠. 지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 뭐냐면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슬퍼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줬을 때는 뭘 봤던 걸까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도 혹여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내면서 네가 택하라 소돔과 고모라냐 아니면 이 땅이냐라고 선택하라는 거하고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롯 스스로가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거든요. 100% 나를 떠나는 게 기뻤던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는 얘기였거든요. 이제 부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롯이 떠나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거군요. 거기에 50명은 만들었겠지 설마. 믿음의 공동체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못 만든 것 같으니까 40명? 아니 30명까지? 그러다 결국에 어디까지 간 거죠? 10명. 10명이면 뭐예요? 롯과 딸들, 손주까지만 해도 10명 되거든요. 그럼 뭘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가족 공동체조차도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에 판결난 게 어떻게 판결났냐면 결국엔 롯의 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압이랑 암몬이라는 자손이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 중에 심지어 딸들도 그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던, 심지어 그의 아내는 재산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한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브라함이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봤던 거죠. 둘째에게 이 재산을 주면서 반반 아니면 7대3, 8대2일 수도 있습니다. 괘씸하죠. 재산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니. 근데 재산을 가지고 나간다니까 장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장성한 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일하겠다고 한다는 건 아버지의 입장에선 파송한 겁니다. 네가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벌어진 거죠. 13절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제 말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더니 그 재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핑계거리 생겼어요. 다 어려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운데 뭐 그래서 나도 어려운 거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 흉년 때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냈던 거죠. 그 흉년을 막고 그 흉년을 지켜내고 그래서 또 다른 풍년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버텨낼 힘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파송한 건데 어떤 일을 벌인 거죠? 둘째 아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 거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죠. 흉년이 시작이 돼요. 알고 있었어요. 누구만 알고 있었죠?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면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겠지만 하나님께 밝았던 요셉은 세상이 어려워지겠네 어떡하지가 아니라 세상이 어려워지겠네 준비해야지 이렇게 간 거죠. 뭐가 다른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한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세상이 어려워질 걸 알았으니 세상이 어려워질 때에 그가 가지고 나간 부로 그 흉년 때에 최소한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과 준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게 그의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덕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그리스도인까지 어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그 세상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복동에 저희 다림목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림목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단지 또 하나의 개척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풍년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잘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건 내 재산을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모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에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재산과 능력과 기도의 양을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물질로만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도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계속 해올 거란 말이죠. 만일에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전제가 있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영적인 것은 고인 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계속 물은 영적으로 열려있는 쪽으로 몰려있게 돼 있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알면 기도에 대해서 요청을 해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쌓여있으면 그거를 넘치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둘째 아들의 실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몇 명이 있냐, 몇 명이 갔냐,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한 명 파송이고 롯도 한 명 파송이고 둘째 아들도 한 명 파송이거든요. 근데 롯은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했고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도 망하고 돌아오는.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 수요 2시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 움직임이 그렇게 확대될 수 있음을 기대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계속 갈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전 설명으로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자백적인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근거 조건을 찾는 것은 뭐냐면 18절 19절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이제 18절과 19절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제는 알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오늘 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알아들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둘째가 큰 기쁨이 되고 첫아이가 큰 기쁨이 되지 않은 이유는 큰아이는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큰아이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둘째가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잘못을 안 해서도 아니라 그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지난주 나눔하면서 쭉 넘어갈게요. 자, 이제 1월달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너무 잘 하고 계시죠? 네. 나의 기도 자리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정하기 하루에 적어볼까요? 하루에 얼마를 기도해야 옳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거기다 뭐라고 적었었죠? 진솔, 최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얼마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2019년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다면 세 가지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첫째는 짜투리 시간.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해요. 10의 1점만을 원하시죠. 네? 시간도 짜투리 시간이면 족하다고 그러세요. 20시간을 내게 주고 4시간만 널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짜투리 시간이면 충분하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하고 출발하기. 세 번째,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이 좋은 분은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하시면 되고 저녁이 좋은 분들은 저녁에 마무리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대신 짜투리 시간을 꼭 내서 꾸준하게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어디든 계시지만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예배실이 필요한 거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첫 번째, 잘 지어진 예배실, 가로에 기도실. 그래서 기도실이 계속 개방이 돼야 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아까 권사님 말한 것처럼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예배실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자연. 세 번째, 생활 속 성소. 첫 번째 예배실과 기도실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묵상하는 분들 걸으면서 묵상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걷기 묵상이라는 것도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묵상하는 기도. 생활 속 성소가 너무 중요하죠. 생활 속 성소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 속 성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4-1번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면 생활적 성소가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다. 화장실도 좋고 지하철도 좋고 버스 안도 좋고. 그래서 저는 번호표 뽑는 곳, 은행이나 이런 창구 있는 곳. 집중과 진솔함이 중요하겠죠. 1번에 보면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집중할 수 있고 진솔한 곳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장소가 좋은 이유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백이 생기는 거죠. 적고 계시죠? 지하철 안, 버스 안 번호표를 뽑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 있다는 건, 시간의 여백이 있다는 건 정지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지는 시간이, 내 일상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곳은 기도 장소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떤 분은 성경 보는 시간,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 뭐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영범 목사님 말로는 기도의 밀도를 높이는 장소. 기도의 밀도를 높이는 장소가 바로 이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생활 속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나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응답받는 최선입니다. 요즘 안장용 원사님이 시간이 10분이 빨라지셨더라고요. 5시 5분에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요. 기도도 더 많이 깊어지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 나눔 제일 중요한 아까 말한 둘째 아들의 얘기, 알아들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뭘 알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뭘 잘했다, 뭘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감사고요. 이제 이건 용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감사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떨 때. 보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 때 우리는 감사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가 진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니까요. 찬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란 단어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다, 하나님은 바른 분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그래서 감격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한 교회에서 협동장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장로님으로 섬기던 분이 교회를 옮겨서 새롭게 장로가 되고 싶어 하시지 않고 장로란 직함으로 왔는데도 권사라는 직분으로도 감사하게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바른 겁니다. 왜요? 직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시작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성숙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기도가 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찬양도.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찬양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건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인데,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재밌죠. 재물이 좋고 나쁨, 많고 적음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데요. 왜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번제는 헌신을 말합니다. 항상 그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 너의 재물이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어떤 형태를 보고 내가 받은 책망하지 않는다. 왜? 무엇을 가져오든지 너에게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원래 그게 다 내 거거든. 이런 얘기죠. 네가 갖고 오든 안 갖고 오든 원래 그게 내 거였는데 뭐 가져오든 안 갖고 오든 무슨 상관이냐. 11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원래 다 내 거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갖다 먹으면 되는데 굳이 너한테 부탁할 필요가 있겠는가.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음이 중요하죠.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느냐 어떤 걸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헌신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는 노래고요. 이 찬양은요,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나이라고 고백하는 걸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찬양이라고 쓰시고요. 두 번째는 탄성, 세 번째는 노래, 네 번째 연주라고 적어 놔주세요.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탄성, 세 번째는 노래, 네 번째는 연주. 찬양은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찬양이라는 거죠. 두 번째 탄성. 와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와우. 이야.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찬양과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연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와 북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딱 하나로 구해왔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과 탄성과 노래와 연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생명력을 줍니다. 시편 71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고, 찬양과 감사가 성숙한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편 23절 구약성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속량하실이 아니라 속량하신. 찬양하는 그 순간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건데, 이 찬양과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오늘 그 탕자가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 말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 공공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수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 긴 시간 상관없이 진솔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 응답받는 귀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